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예전에 위니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층은 가게이고요. 2층은 집인 건물에서 베트남 부부가 그로소리 가게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가게에 큰 불이 나서 부부는 죽고 건물도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다 꺼진 후에 소방관들이 불이 난 원인을 찾다가 건물 지하실에서 수십 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갈베지 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처음에는 웬 쓰레기들 이렇게 지하실에 갖다 놨나 했는데 그 안을 보니까 캐시가 갈베지 백 안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돈을 쌓아두었지만 결국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근데 이 부부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복이 있지만, 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복만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과연 이런 복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지금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험을 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복을 사용하고 그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이 하나 나오는데 그 복이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 믿으시죠? 다 믿으셔요. 근데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이게 왜 복입니까? 물어봐 보세요.
왜 복인지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라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나 누구나 만나고 싶으면 만나주고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인가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우연히 광화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사인이라도 받을 걸. 그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을 텐데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 한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만나고 싶어도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나기 어려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대통령의 아들, 딸, 자녀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빠하고 부르는데 어떻게 만나주지 않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녀이니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녀이니까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난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우리를 왜 만나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27편 큐티 하셨을 텐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의 부모가 정말 다윗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심지어 다윗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자녀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찾으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씩 찾으세요? 얼마나 자주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이 자녀됨의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럼 우리가 뭐죠?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권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요, 특히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자기의 자식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많이 보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처럼 이해했고요, 그렇게 목회했고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겠지만 근데 실제로 가족처럼 여겨지지 않죠. 잘 대해지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보시면 가족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혈연, 지연, 학연, 같은 피를 나눴거나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면은 더 이렇게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가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우리는 믿는 것이 똑같아요. 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보다도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쓰는 호칭 때문에 가족이 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은사를 따라서도 주시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죠.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해요. 뭐 형과 언니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도 자기가 청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 형의 역할을 하는 형, 언니의 역할을 하는 언니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형, 어떤 언니가 필요합니까? 친구 같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고민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 누나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필요해요. 때로는 장로가 필요해요. 때로는 권사, 집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거리감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떨 때에는. 형 같은, 언니 같은, 누나 같은, 동생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어떤 직분 때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형, 언니, 누나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호칭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갇혀 있으면 더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만 알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위선적이라고,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피하고 나오지 않고 멀리하고 안타깝게도 떠나기도 하죠.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그런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사탕 하나 갖고 싸우지 않아요? 자매들끼리도 옷 때문에 싸우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죠. 때로는 어떤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혼내죠. 버린 자식이라고 서운하고 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대들 때도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고 나 이제부터 이 가족 안 할래 그러고 집을 나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인격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정말 막 피 튀기게 싸워도 때로는 금세 풀기도 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풀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에 며칠, 몇 달이 가기도 하지만 결국 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볼 가족이니까. 사이가 좋지 않아도 같이 밥은 먹어요. 식탁에서 대화는 하지 않아도 밥은 같이 먹잖아요. 그러다가 슬며시 반찬 하나 주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죠. 대화하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내가 형이니까 언니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참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까요? 싸움이 없을까요? 오해가 없을까요? 험담이 없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이 서로 다투고 의견이 갈라지는 게 가족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가족이구나. 우리가 거기서 알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어떤 이미지?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는 곳?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을 것이 꽉 찬 냉장고? 네, 그런 집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보다 와이파이가 빨리 터지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족하면 아무래도 따뜻함, 편안함, 그렇죠? 그리고 쉼, 안정.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 편이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가족의 이미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시간이 걸려요.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싸움과 대화와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비로소 그런 가족이 조금씩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교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 몰라요. 왜냐? 우리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살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막 모인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오합지졸이 모인 것 같잖아요, 꼭. 캐나다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1세도 있고 1.5세, 2세, 3세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소외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갈등과 그런 맞춰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에게 가족이 생겼다. 교회가 가족이다. 옆에 앉은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이다 그랬을 때 왜 가족이 이렇지? 왜 가족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었어.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더 많이 어떤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풀어야 돼. 내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조금 더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 형 노릇해주고 오빠 노릇해주고 언니 노릇해주고 누나 노릇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만나서 대화하고 노력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더 시간을 많이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갖고 1번 딱 한 번 만나갖고 그것도 1시간 딱 만나갖고 그것도 앞을 보고 예배 드리다가 끝나서 잠깐 말하고 헤어지는 어떻게 그런데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이 커피도 마시고 많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소통을 해야지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대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연결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공동체나 조직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고 탈퇴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신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실은 가족을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사는 이웃들이 멀리 사는 가족보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더 친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의 가족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보다, 겨우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보다 매일 만나는 교회 식구들이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족은요, 사실은 구심점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의 연대감이 사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 때에는 더 약해지고 그 자식에 대하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식 때는 또 다른 가족으로 세워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족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으로 만드신 이 가족의 이 구성원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토록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가족은요, 굉장히 특별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특별한 가족으로 만드신 지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3살밖에 안 됐어요. 3살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3살이. 근데 감사하게도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래도 3살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러지 못해요. 아무리 목사의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고 일으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3살이 된 날입니다. 먼저 이런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극제가 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먼저 손 잡아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시학 교회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족을 주신 거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가족에 속하면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감사한 적 없죠. 그 가족한테, 그 형제 자매한테.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시학 교회가 3살이 되었는데 이제 4살, 5살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아, 난 아직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은 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